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나다 광역 밴쿠버, 뉴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스카이 트레인에서 내리시면 포스 스트레이트에서 오르막길 한 블록 위 오른쪽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예배 모임은 본당 옆 건물 교육관에서 주일 오전 10시와 수요일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또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에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 만들어져 교회 안에 들어온 비성경적인 모든 교리와 풍습을 부정하며 사도적 가르침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성경에서 사도와 제자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즉시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신앙 상담은 국가번호 1-778-846-7972이며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의 인터넷 카페에 오시면 마지막 때에 관한 자료와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찾으셨죠?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구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경건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제고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기도고 그 다음에 금식이에요. 이 개인의 경건이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 안에서 개인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지적해서 그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고자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쫓고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입술에서요 은혜롭게 사용되어지나요? 아니면 나쁘게 사용되어지나요? 나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나쁜 의도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좋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쁘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보면은 자주 집회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자에게 대해서는 자꾸 나쁜 쪽으로 얘기해요. 왜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주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분의 발을 씻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 향유로 묻고 그의 눈물로 발을 씻으며 그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은 그 여인의 일들을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여인이 내게 한 일도 전파하라 기념하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어리석은 안내자들아, 눈먼 자들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싫다하냐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 입술에서요 좋게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참 고마워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 임마누엘 오순절 한국분은 자랑이 있어요. 우리 메이자유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자랑한다고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자매가 있다. 그가 복음을 하고 얼마나 그의 삶이 바뀌었는지 이런 자매가 있다. 늘 얘기해요. 우리 최은지 자매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매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완전히 체인지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늘 자랑해요. 저에게서 여러분은 자랑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주 앞에서 나에게 상급이니라. 여러분은 주 앞에서 내 상급이에요. 여러분도 주 앞에서 내가 여러분의 상급이고요. 다시 말해서 같은 기쁨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언제나 선한 일에 쓰임 받아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정주자님, 선한 일에 쓰임 받아줘야 돼요.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받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 앞에 못 써요. 우리 메이자매님도 선한 일에 사용되지 바랍니다. 아멘. 나도 마찬가지. 박원건이도 선한 일에 사용되어져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야 라고 날마다 그렇게 사용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이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른 신앙이 뭔지, 바른 경건이 뭔지, 바른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구제가 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복된 거예요. 듣고만 끝난다면은 그는 복 받을 뻔 했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겠죠? 구원 받을 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 받을 뻔한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 하지만 들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복된 거예요. 하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 받을 뻔한 자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복 있는 자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해서 그들을 쫓고주고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어떤 동질감을, 이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그랬단 말인가? 외식하는 기도를 했단 말인가? 외식하는 구제를 했단 말인가? 라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세 가지 반응. 첫 번째로는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지금 나들으려고 하는 거야? 표적 설교하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 자기한테 하는 것 같은 표적 설교라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표적 설교하는 거야? 저 목사가 나를 씻고 있네 강당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개 중에는 목사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나도 목사니까 알죠. 있어요. 날마다 시비만 걸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오면은 목사도 사람인데 좋은 마음 있겠어요? 간혹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는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상처 주고 그 나쁜 놈들 지옥 갈 놈들 하게 해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깨달으라는 기회로 주는 거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그러지 말라는 교훈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말이야 나 들으라고 한 거네, 나를 표적 설교하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내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박집사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참 내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여태껏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체인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가 복된 거예요. 제 말씀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뭐였어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저 젊은 나사렛 촌놈이 지금 무리를 대놓고 백성들 앞에서 까네? 우리 자존심을 뭉개뜨리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가 어떻게 돼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전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쪽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쪽에 서야 돼요. 언제나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왼쪽에 설 건지 오른쪽에 설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지을 때도 그래요.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과 사와 복과 저주를 두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하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복과 생을 택하래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래요. 이미 택할 것까지 가르쳐줘요. 뭘 택해야 되는지. 복을 잡을 건지 복을 놓을 건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는 아무도 왜 주님 이렇습니까? 라고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요. 언제나 우리는 복을 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요. 원래 기도는 율법에 찾아보니까 어떤 기도하라라는 어떤 정확한 명령은 없어요. 하지만 이 기도 또한 율법의 근거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번제 드리고 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그들은 기도해요. 어떤 율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약방의 감초가 뭐죠? 약방. 감초죠. 모든 한약에 빠지지 않는 게 감초예요. 해독작용이에요. 이 독이 되는 이것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감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초는 빠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 빠져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빠진 적이 없어요. 율법에 언제 너는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몇 번 기도 이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의식법이라든가 모든 절기 때 기도가 빠진 적이 없다. 그들은 풍성한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시간이 흐르면서요. 계속 의식화되고 세트화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는 룰을 만들어놔요. 뭐 3번 기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3번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세트화 시켜놓고 이걸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트화 시켜놓고 이것을 자기의 의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은 지금 바른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자체에 예수님은 컴플레인을 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외적인 그 내용과 그들의 그 내면적인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원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주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 아버지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식화되고 세트화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목사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 눈앞에서 기도하는 게 보인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안 보이면은 기도 안 한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목사가 24시간 나를 쫓아다닙니까? 우리 매자매님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한가 24시간 나를 쫓아다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집에서 혼자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걸어가면서 주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걸 알아요? 내가 봤기 때문에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목사가 어느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목사한테 잘 보여야지. 중직을 세울 때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줘요? 목사가 세우거든요.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지만 목사가 세우거든요. 권사 줄 때, 피택할 때 누가 세워요? 목사가 해요. 언제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 피택할 때 누가 추천해요? 물론 성도들이 하지만 목사가 이미 장로 피택할 사람들 쫙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줘요. 목사한테 보여야 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많아요. 목사한테 보이기 위해서 목사가 어느 시간만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다 해서 피해서 기도를 한 것 없어요. 물론 와서 볼 수도 있죠.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개념에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시 말해서 유대교 안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의식화가 되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번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요.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이 나팔을 불면은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다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그 시간만큼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면 그때 갑자기 손을 들고 오래 질 끓으면서 기도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우연중에 나왔는데 그 시간에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급하게 나왔는데 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뭔 일이 있어서 늦어진 거예요. 가다가 그 시간에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요? 주변에서 저 랍비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가 보다. 기도하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에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막 통사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명하신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들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는 것 같아요.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떨 때 이러다 갑자기 자기 옷을 찢으면서 죄를 무릅쓰고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슬픈 일을 당할 때, 애통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민족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아플 때 그들은 겉옷을 찢어지면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자행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나쁘게 봐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에서는 어떤 랍비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갖는 자다라고 수근수근 하니까 다른 랍비들도 저 랍비가 좀 더 인정받네? 어떻게 했지? 보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섯처럼 이런 일들이 번진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그래요. 너는 기도할 때. 여기서 너는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개역개정은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같이 되지 말라. 기도할 때 그렇게 되지 말라. 왜 그러는가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4절 한번 봐보실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하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포함하고 이들의 위선에 동참하는 위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백성들도 있어요.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 무리도 있어요.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가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사람들한테 보이게 해서 거칠애 길게 기도하는 것은 정죄받는데요. 죄라는 거죠. 길게 기도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질질 끓으면서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중언, 부언 그래요. 7절에 나오죠. 6장 7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헛된 반복의 말을 가리켜서 개역개정에는 중언, 부언 그래요. 다시 말해서 중언, 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을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옛날에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 거룩하다 해서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하다고 말 안 한다 해서 거룩하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 여러분 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높일 수 있는 최대한 말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거룩에 대해서는 수없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세요. 천사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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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분의 거룩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분의 거룩하심이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분의 전능하심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창조주가 직접 육체로 오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하늘의 왕자 누가 비어있겠네? 그런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능하다며요.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셨다. 그 창조주인 아버지가 육체 안으로 오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왔으면은 하늘 보자 아버지 자리가 비어있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전능하다며요. 그분이 전능하다면서 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면은 안 믿어요. 셋이 함께 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우리가 전능하다고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에 대해서 알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로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기에 자신이 직접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알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그분이 은혜가 많은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알고 사용한다면은 오 은혜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또 은혜로우시고 영원토록 은혜로우신 하나님 수천 번 넣어도 그 말은 합당한 기도예요. 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앵무새같이 끓이듯이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막 길게 하면서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의식화되면서 외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위선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를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것은 자기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언제나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살피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위선자들아 라고 말하는 그 위선자가 누구예요? 이 시대 내예요.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를 살피는 거예요. 입술로는 기도는 거창하게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게 중언부언이란 말이에요. 기도 잘하면 뭐냐고요? 사람들 눈에서 눈물 쏙 빼는 기도를 그렇게 잘하면 뭐냐고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데요.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중언부언이지만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중언부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뜻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트화하면서 의식화하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한 번도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걸 세트화 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의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준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 외식에게 동참하게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기도하면은 그 바리새인 그 랍비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나가겠어요? 나쁘게 나가겠어요? 좋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리고 백성들까지 외식에 동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기도를 만드냐면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밥 먹고 난 후에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잠잘 때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화장실 들어가서 똥 쌀 때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내가 한번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버려버렸네요. 옛날에 있었는데, 오 하나님, 당신은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똥구멍이 오므렸다 버렸다면서 똥을 똑똑 끊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어떤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기도문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유대인들이 아기를 목욕할 때 말하는 기도문이 있대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을 씻어주면서요,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아기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얼굴 씻어주면서 기도한대요. 좋잖아요. 또 입안을, 애들이니까 우리가 입안을 씻어주잖아요.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런 기도한대요.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 다시 말해 복된 말을 말하게 하소서. 오, 좋죠? 아이를 입을 씻으면 날마다 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기면서 하는 기도가 있대요. 하나님,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소서. 누구의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닦아주면서 하는 기도문이 있대요.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들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하는 기도가 있대요. 아주 목욕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가슴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배를 씻어주면서 하는 기도문이 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오잔육부는 건강하여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민망스러운 기도문이 있어요. 성기를 닦아주면서 하는 기도가 있대요. 아이의 꼬치를 닦아주면서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라나 이 거룩한 성기관을 통해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옵소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오, 굿. 다리를 씻어주면서 하는 기도문이 있대요. 부지런한 다리가 되게 되어서 온 나라 민족에게 아도나이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그린다. 엉덩이를 닦아주면서요. 우리 아이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과 허리를 닦아주면서요.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좋죠? 좋다면 이렇게 좋은 기도문도 있어요. 근데요,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도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오기 전부터 했던 기도문인데 약 AD 90년경에 1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하나를 집어넣었대요. 그 가운데 12번째가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후대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실래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저주하는 기도문. 조상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그리고 네 번째가 인간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가 회개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가 용서하게 하소서. 일곱 번째가 구원하게 하소서. 여덟 번째가 치료하고 건강을 주소서. 아홉 번째가 풍년을 주소서. 열 번째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11번째가 정의를 회복하게 하소서. 12번째가 기독교인을 멸하게 하소서. 13번째가 의인을 축복하소서. 14번째가 예루살렘을 재건하소서. 15번째가 다윗의 후손을 보내서 다스리소서.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요. 16번째가 기도를 들어주소서. 17번째가 시온산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소서. 18번째가 감사기도. 19번째가 평화를 주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기도문. 그래서 이것을 의식과 세트화해가지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알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중언부언하게 되고요.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 예배 끝날 때는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암송하게 만들어요. 사도신경을 고백 날마다 예배 때마다 최소한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주일에 한 번, 수요 예배, 구역 예배 3번 이상은 고백해요. 일주일에요. 사도신경을 암송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고 암송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죄송하지만 10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하루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100번씩 암송하면 능력이 온다 해가지고 했다 했잖아요. 못 모르고 했다니까요. 100번씩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고 막 화장실에서도 하고 막 했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능력은 그냥 바람도 안 지났다니까요. 바람도 안 불었다니까요. 내가 100번 암송할 때 그 뜻을 알고 암송했겠어요? No.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겠지만요. 주기도문을 암송한단 말이에요. 그 뜻을 알고 암송해요? No.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멸하셔서 이 기도는 잘못된 줄 알았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한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이 잘못된 기도문인 줄 안다면 안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캐톨릭에서 온 카톨릭의 교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고 이 사도신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것을
안다라면은 안 해야 되는데 알고도 해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잘못된 거예요. 이런 기도문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시간마다 암송하게 만들고 시간마다 따르게 고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외식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지도자층에서 지도계층에서 이런 문제가 외식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 전체가 외식에 빠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거칠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단이 뭐였어요? 결론이요? 그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자, 그들이 이미 보상을 받았다라면은 앞으로 남을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에게 보상이 뭐예요?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 보상이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잘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를 게 뭐 있냐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와 찬양이 도대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그 기도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들 그게 무슨 주님의 은혜와 상관이 있냐고요. 제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잘못된 길을 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걸 잘못된 길을 뉘우치고 다시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내가 행했던 일들이 죄스러우고 이거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야. 이것은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도 아니고 인간 쓰레기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 잘못을 뉘우친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걸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넘도록. 너무너무 내가 주 앞에 지은 죄가 많고 사람들한테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 회개해서 될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육체가 너무나 범죄했기 때문에 이걸 육체를 혹사하기 위해서 녹아도록 혹사시켰단 말이에요. 남들 부럽고 10장 지고 하면 15장 지고 하고 아주 몸을 혹사시킨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밥 먹고 하면 7시부터 가서 교회에서 기도해요. 몇 시까지? 새벽 2시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로 온 사람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저 청년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참 성령이 충만하다. 속도 모르고 그런 옆에서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요. 그 말이 듣기 좋아지는 거예요. 듣기 좋아지는 거예요. 외식에 빠질 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이 내에게 하는 말들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데 그것이 듣기 좋아서 계속해서 그걸 한다면은 차라리 그 시간대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보상을 받았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보상을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걸 참 굉장히 기도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기도에 있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는 최대한 짧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 대표 기도 시켜봤던 장로님은 5분, 10분을 해요. 그러니까 5분, 10분을 기도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99%는 눈을 감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 않고 기도 소리만 듣고 있어. 눈 감고 있으면 졸음이 와요. 대표 기도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설교란 말이에요. 이미 대표 기도 시간에 졸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 설교 시간에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하는 기도는 10분에도 상관이 없어요. 내 입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이게 3분만 눈 감고 있으면은 졸음이 와요.
잠 잘 잔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은 1분만 눈 감고 있으면 잠단 말이에요. 이게 아내가 참 당신 어떻게 눈만 감았다면 잠만 자냐, 잠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대표기도 누가 다른 사람이 5분 했다. 졸음이 아요. 대표기도는 최대한 작게. 최대한 작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애배 시간에 졸음을 주면 안 되잖아요. 눈 감고 한 3분만, 아무 생각 않고 눈 감고 한 5분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된가요?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 본능이에요, 본능. 눈 감고 3분 있는데 잠이 안 온다면은 그 사람 잠 수면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 딱 꺼놓고 눈 감고 있어 보세요. 캄캄하면 잠이 온단 말이에요. 대표기도는 3분을 넘기면 안 돼요. 보통 1분에서 2분만 딱 돼요. 내용만 얘기하면 돼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걸 딱 끝내면 돼요. 아셨죠? 최대한 짧게. 다른 사람들 졸면 안 되죠. 우리는 아직까지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행이에요. 아시고 기도하면,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대표 기도는 언제나 우리는 또 누가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사람들 기도하는 게 늘 수시로 기도하다가 대표 기도할 때는 내용만, 핵심만. 아셨죠? 또 교인들이 늘어나면 또 얘기는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나는 3분만 눈 감고 있으면 존단 말이에요. 목사가 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이걸 가리켜서 중언부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 해서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잘못된 기도예요. 자,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이는 게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어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을 기도 많이 한다고 판단하겠어요? 자주 보이는 사람, 아무 때도 않는데 늘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하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도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정확히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래요. 몇 절이죠? 6절. 여기다 하죠.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문이 닫혀있는 조그만 쪽방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든 산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로 나왔다고요? 시장과 회당 모퉁이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골방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바른 기도를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드러나게 갚아주신대요. 드러나게요. 다시 말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겨들과 같이 헛된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 뜻을 알지 못한데 주문해 오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고요. 왜요? 그들은 오래 기도해야 들은 줄을 안대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라 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잖아요. 아버지께.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께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인간 예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본래 존재하고 계셨던 예수에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창조주이신 예수께 기도하는 거래요. 사람이 예수에게 기도했던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본래 자신, 하나님 자신인 예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인 예수가 아들로 왔잖아요. 육체 안으로 오셨잖아요. 제자들은 한 번도 육체 안에 계신 그 예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본래 하나님이신 그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도 누구에게 기도해요? 예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창조주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창조주가 누구예요? 예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창조주이신 예수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아버지 창조주께만 한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요.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창조주 대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러나게 갚아주신대요. 우리 창조주는요,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그것을 시행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창조주는 내가 기도한다 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대요. 뭐가 필요한지, 뭘 우리에게 줘야 되는지. 기도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게 줄 그 권능을 덧입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었나요? 밖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알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나는 다 알고 있지만 네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복을 구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 생활하게 하세요. 근데 그가 기도대로 좋은 직장 만났다고 칩시다. 아주 사업이 잘 된다고 칩시다. 근데 그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복된 기도인가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지 않지만 자기 자녀가 가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잘못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개인의 육신의 안녕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기도한다고요? 이교도들이 기도한대요. 성경은 한 번도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장수하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욕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포커스가요, 뭘로 바뀌었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자동 판매기. 뭔지 아세요? 자동 판매기 뭔지 알죠? 500원짜리 딱 넣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를 때 원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기도가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 시기에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기도하라. 뭐예요? 영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한 그런 동역자들이요. 우리에게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복음이 너희에게 퍼졌던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해달래요. 복음 선포에 대해서 기도해달래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아울러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가 자신을 따르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할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결박당하였으니. 에베소서 6장 19절은 뭐라고 나왔어요?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진짜로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뭐예요? 물론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좋아요. 그가 비즈니스에 돈 많이 버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정말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다 해서 토독질하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다 할지라도 당신만을 경외하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또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야 제자들에게 너 여기서 있어라. 나는 기도하겠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갔는데 그래서 자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한다 해서 시험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도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헛된 말을 반복하고 기도대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든가 기도를 안 한 사람이든가. 대충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해봤더니 하면서 달라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봤더니 하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뭔 기도를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선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왜 당신은 쫓아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런 이유는 이런 악한 것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런 약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한 게 있어요. 환난 때가 가까웠으니까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요. 그러나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요.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민족에게 이 심판을 피하도록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면 환난 때 기도하래요. 환난 중에.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때 고난 당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 고난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높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바울은 환난 때, 고난 때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 사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자들에게 많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지기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갇혔잖아요. 사악한 자들에서 갇혔잖아요. 감옥에요. 그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이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물론 그런다 해서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야고보는 죽었다면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을까요?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기도해놓고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했더니 어떤 계집종이 베드로 갔다 그러니까 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힌 이 밤중에 누가 와 그를 지키는 천사인가 보다 그래요. 아니 베드로 갔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진짜 와요. 기도해놓고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자, 또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너희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며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육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가 누려지면은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써야 되잖아요. 안 써요. 오히려 다 하는 거 아니지만 대부분이요. 뭐요? 있는 사람들이 더 점성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점성이에요. 구제요? 잘 안 해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나타내면서 해요.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조용히 뒤에서 뭘 해요. 누구 구제가 커요? 금액 많이 1억 한 사람이 크나요? 아니면 10,000원 했지만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한 사람이 크나요? 누가 인정받아요? 사람들에게는 1억이 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10,000원 사람이 큰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구에서 받는 복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을 때 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지. 하나님은 네가 물질을 구하지 않아요. 복 밖에서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해요. 그러다 결국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쓰겠죠. 그런데 복받기 전과 복받고 나서가 전혀 차이가 없어요. 금액만 조금 늘었을 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하나요?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기도해야 될 것들,
또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선교사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했겠죠. 물질이 필요할 때.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는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도 늘 똑같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서 흔들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도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살 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36번 아파트가 적거든요 54평짜리 주세요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언제나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단 말이에요. 뭘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주를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역경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를 기뻐하는 사람은 웃게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주께요. 그냥 기도 아니에요. 주께요.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알고 이교도들 같이 아니면 위선자들 같이 그래 빠지지 않게 해서는 나를 알고 또 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헛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헛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헛된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의 크고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함부로 입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주를 아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 고백 한마디가 금보다 더 귀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고 그분 외에는 다른 창조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주중해주고 왕중이 아니고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그분만이 기도를 들으실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고백하며 이것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 내가 그걸 하나도 안 구해도 돼요. 1시간 내내 주님 높임을 받아달라고 온갖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식어를 넣어서 형용사를 넣어서 그분을 높여도 돼요. 우리가 주를 높이는 게 기쁨이잖아요. 주를 높이는 게 기쁨이고 주는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게 그분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높이는 데 시간이 모자라서 내가 구하지 못한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음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 놓으면 안 돼요. 함께 해도 힘겹고 버거운 싸움인데 교회 안에 의견들이 이중 삼중 일어나서 복음 전한 자들의 어떤 의기를 꺾어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밴쿠버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 키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열지 않으면은 외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어요. 누가 외칠 거예요, 여기서? 현재는 파운군이밖에 없어요. 현재는요,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함께 외치자고 불렀지만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는 자기는 나하고 똑같은 믿음이지만 안 가르치는 목사도 있단 말이에요. 밴쿠버에서 이 유일신을 외치고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한국 사람들 중 누구예요? 대보세요. 제발 제가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잖아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줄게요. 아울러 또한 박웅근이를 위해서 기도하되 한국 그룹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할 것을 구하라.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함께 동참함으로 해서 그분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호로 받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